할렐루야. 오늘 저는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5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아프리카로 여행을 갔어요. 그런데 어느 정글에 떨어진 거예요. 길을 몰라요. 앞에 정글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근데 어디서 그 지역을 잘 아는 추장이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여보시오, 나를 따라오시오. 내가 길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여행을 하노라면 좋은 가이드를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현지 사항을 잘 아는 그런 좋은 가이드를 만나면 아주 즐거운 여행이 될 수 있어요. 그 현지 가이드는요, 그 지역을 너무 잘 아는 거죠. 그래서 그 가이드에게 그냥 맡기고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내가 다음 스케줄은 어디로 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 현지 가이드가 좋은 곳, 또 위험한 곳, 가서는 안 될 곳을 다 알기 때문에 그냥 맡기고 따라가면 잘 안내해서 좋은 여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여행하는 여행객입니다. 나그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고 저 하늘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70이요 80, 지금은 이제 100세 세대잖아요. 100세를 살면 이 세상을 떠나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본향 천국을 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지금 한 치 앞을 못 내다보잖아요. 마치 아프리카 정글에 떨어진 것처럼 길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최고의 가이드 예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분은요 우리 인생을 다 알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아. 왜냐하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것을 지금도 섭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샅샅이 아심으로 여러분들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만 따라가면 돼요. 따라가면 그분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만 따라가면 멋지게 우리 인생 여정을 여행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침내 도착한 땅이 천국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게 뭐냐면 여행하는 사람들도 그 가이드를 잘 쫓아가야만 아름다운 여행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가이드가 잘 안내를 해도 안 쫓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응? 제가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갔는데 앞에서 가이드가 막 인도하는데 저기 선물 사러 간다고 저 선물 가게에 들어가서 안 나온 사람들 길 잃어버려가지고 나중에 막 여기서 찾고 저기서 찾고 그런 일들이 있어요. 아무리 훌륭한 가이드가 안내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여행객이 잘 따라가지 않으면 재미없는 그런 여행이 될 수 있고 길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좋은 가이드 못지않게 따르는 사람들도 마음을 집중해서 그 가이드를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의 의미가 뭐냐?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올려주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는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그들을 부르셨더니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는데 그 마태복음 4장 22절에 보면 그들은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제자는 누구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머뭇거리지 않고 즉시로 순종하는 사람이 제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기의 소중한 것. 여러분 어부에게 있어서 그물과 배는 전 재산이잖아요. 가장 소중한 것 부친을 버려두고 쫓았어요. 자기 가족, 재산, 응? 직업 이런 것을 버리고 쫓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장 귀한 것, 없어서는 아주 곤란한 그러한 것들을 버려두고 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7절에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니 쫓사오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를 위해서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다. 따라하세요. 주님의 제자는 소중한 것을 버린 사람들이었다. 왜 버렸을까요? 그 소중한 것을. 주님을 따르는데 그게 걸림돌이 된 거예요. 응? 예전에는 주님을 따르기 전에는 그것 없으면 못 살 것 같던 것들이 주님을 따르는데 걸림돌이 되니까 그것을 버리고 쫓았다는 거예요. 거추장스럽고 그런 것들을 버리고 쫓았다는 거예요. 운동선수가 운동을 하러 나가는데 지금 1000m 달리기를 하러 나가는데 밍크 코트 입고 귀걸이하고 이렇게 달리는 운동선수 보셨어요? 다 벗어버리고 팬티만 입고 런닝만 입고 달려야 1000m를 가볍게 완주할 수 있습니다. 밍크 코트를 입고 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는 거추장스러운 것. 옛날에는 그것 없이 못 살았는데 이제 예수님을 따르려다 보니까 너무 많이 가진 거야. 그런 것들을 버리고 따라가는 게 제자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나와요. 다 버리고 쫓고 있는 제자들에게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미 주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에게 또 따라오래요. 이미 따르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는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3절에 기록된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는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정답을 말한 베드로를 막 칭찬을 해줍니다. 바요나 시몬아 너는 복이 있도다. 내가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너를 이 교회를 맡겨주겠다. 청지기로 삼아주겠다. 그러면서 막 칭찬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이제 십자가를 져야 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 십자가 지는 것을 만류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보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주님이 십자가를 진다는데 주님의 계획을 막고 나서서 베드로가 안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23절에
23절에 보면 베드로를 책망하시는데 22절에 보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어떻게 하는 자로다?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하신 데 이유가 있어요. 베드로는 누구도 신앙 고백하지 못하는 아주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기까지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칭찬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잠시 후에 사단이라고 또 책망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나를 따라온다고 하면서 아직도 멀었다는 거야. 배도 버려두고 그물도 버려두고 따라왔지만 너 아직 멀었다. 왜?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에 너는 아직 멀었다는 거야. 그럼 베드로가 처음 시작은 좋았죠. 부르자마자 즉시로 순종하면서 다 버리고 쫓았어. 그런데 주님을 따라보다 보니까 어느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따라하세요.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일만 생각하는 것이다. 내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가야 되는데 견질했다는 거예요. 한눈 팔았다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한번 베드로를 책망하면서 정신 차려! 그렇게 야단을 치신 겁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계속해서 주님만 바라보고 앞만 보고 나가는 거다. 뒤돌아보면 안 되는 거예요. 곁눈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양다리 걸치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주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만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양다리 걸치기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혹시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돌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정도면 됐지. 이건 없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어. 자전거는 속도를 줄이면 비틀비틀거리다 쓰러집니다. 뒤돌아보면서 페달을 밟으면 넘어집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타려면 계속 앞만 보고 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달아서 고백한 말이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현재 진행형인 거예요. 지금도 쉬지 않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거예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계속해서 고추장스러운 거 벗어버리고 불필요한 거 제거하면서 주님만 따라가는 것이 제자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계속해서 주님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따라하세요. 너 자신을 버리고 나를 쫓아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너마저 버리고 나를 따르라. 버릴 수 있는 거 다 버렸잖아요.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부침도 버리고 다 버렸잖아요. 가진 거 다 버렸는데 아직도 버려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네 자신을 버려야 된다. 내 자신을 버리지 않으면, 내 자아를 버리지 않으면 세상 것은 언제든지 다시 가져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너를 버리지 않으면 배도 언젠가 도로 갖고 와. 그물도 언젠가 도로 갖고 와. 그렇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짐과 걸림돌은 내가 아니라 나입니다. 내 자아.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언제든지 세상 것을 다시 집어옵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나를 버려야 돼. 나 자신을. 나 자신을 버리는 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따라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다. 내 존재를 부인하는 것. 과거에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시인하는 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즉 옛사람은 죽었다.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 나의 옛사람이 뭐예요? 자기 고집, 자아, 교만, 자기 주관, 자기 판단 이런 것이 다 죽은 것이 자기 부인.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자기 부인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히 설명을 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제자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같이 못 박힌 자들입니다. 이제 더 이상 과거에 나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이미 못 박았는데 죽은 사람이 가서 이렇게 찔러도 뭐 반응하나요? 반응 안 하죠. 나는 죽었어요. 응? 내 고집과 혈기와 교만과 이런 것이 다 죽었는데 어떻게 반응하나요? 난 죽었어요. 그럼 현재의 나는 뭐냐? 과거의 내가 아니라 믿음으로 변화된 전혀 새로운 나라는 거예요. 김익두 목사님이 깡패였잖아요. 원래. 여러분 다 잘 아시죠?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니까 전도를 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도하러 나갔어요. 사람들이 김익두가 살아왔대. 아이고 김익두가 거리에 또 나타났대. 큰일 났다. 무서워서 다 숨는 거예요. 그래서 김익두 목사님 되기 전에 하나님 전도를 해야 되는데 다 숨어버리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기도하다가 지혜를 얻었어요. 부고장을 써서 돌렸어. 김익두는 죽었다. 부고장을 돌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면서 다 좋아하면서 기뻐하면서 아니 김익두가 죽었다니 이제 우리는 이제 어깨를 펴고 살 수가 있다. 근데 어느 날 까만 가죽 성경을 끼고 마을에 나타난 거예요. 어머나 또 나타났네. 까만 가죽 성경을 들고 나타난 거 보니까 예수 믿고 변화됐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시험해보자. 그래가지고 마을 어귀에 이렇게 숨어 있다가 김익두가 지나가니까 구정물을 갖다가 바가지를 갖다 뒤집어 씌웠어요. 됐더니 그때 그 변화된 김익두가 고백한 말입니다. 아저씨, 과거에 김익두가 죽었다는 사실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가 살아있었다면 당신은 생명 유지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김익두는 과거와 전혀 다른 새로 태어난 김익두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허허 웃었다는 거예요. 주님을 온전히 따른다는 것은 옛 자아가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옛 자아가 왜 죽어야 되는지 아세요? 옛 자아가 살아있으면 나를 괴롭혀요.
계속해서 나를 찔러대. 나를 끄집어내려요. 새 사람이 되면 안 돼.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면 안 돼. 너는 고집도 없냐? 자존심도 없느냐? 그러면서 자꾸 나를 끄집어내요. 내 신앙생활의 가장 큰 비밀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 삶 속에 나를 부인하고 대신 주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뭐냐? 몇 가지로 나누면 주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근데 핏값으로 샀잖아요. 그죠? 여러분 노예를 어떤 사람이 돈을 주고 샀어. 그럼 그 노예는 그 사람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제가 돈 주고 샀어요. 이건 내 거죠? 내 거예요. 윤영태 집사님 거예요? 제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를 부정하고 대신 주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이제 나는 종으로서 주인이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여러분이 주인이세요? 누가 주인이세요? 자기를 부인한 사람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두 번째, 자기를 부정한다는 것은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야. 내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일이냐 내 일이냐. 그랬을 때 내 일을 쫓고 내 뜻을 쫓고 있다면 아직 자기 부인이 안 됐어. 아직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서 십자가를 치셨잖아요. 또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구체적으로 뭐냐? 내 모든 소유가 아버지 것이라는 거. 이 교회는 누구 거예요? 건물 주인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들의 집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겁니다. 내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자기 부인입니다. 하나님 내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필요를 하시면 언제든지 드리겠습니다. 그게 자기 부인. 그 다음에 자기 부인이란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겁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다 맡기는 겁니다. 생사화복이 주님 손에 있습니다. 내가 행복과 불행을 만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들이 행복과 불행을 만들어간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자기 부인이란 뭐냐? 생사화복이 주님 손에 있으므로 맡깁니다. 나의 길도 맡기고 나의 삶도 맡기고 자녀도 맡기고 나의 앞길도 맡기고 다 맡기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려면 두 번째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자기 십자가를 져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여기서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저 사람이 내 십자가야. 저 시어머니가 저는 저 시어머니가 십자가입니다. 저 속썩이는 남편이 십자가입니다. 아유 우리 아이가 내 십자가예요.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는 그런 십자가가 아니라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 가운데에 나타나는 내가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주님만 따라가는데 그 도중에 만나게 되는 것들, 그 도중에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들, 그런 것이 여기에서 자기 십자가예요. 다시 말하면 사명을 말합니다. 사명이 왜 십자가냐? 사명은
그것을 이행하는데 고난이 달라요. 그래서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뭐 원래는 형틀이었잖아요. 그죠? 죄인들을 지고 가게 하는 형장까지. 죄를 지으면 이렇게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형장까지 가는 거다.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서 죄 못 짓게 하려고 십자가 형틀을 지고 가게 했죠. 형장까지. 그러니 얼마나 무거웠고 힘들어요. 그럼 사명은 힘들어요. 무거워요. 고난이에요. 여러분 사명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사명이 있어서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안 데려가는 이유는 사명이 남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사명이 있어서 태어났고 사명이 끝나면 이 세상을 떠납니다. 심장이 멎으면 떠나는 게 아니에요. 사명이 다 되면 심장이 멎는 거예요.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청지기로 하나님을 섬길 때에 엄청난 박해가 시작됐죠. 초대교회. 짐승의 밥이 되기 위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장도 가질 수 없었고 사자의 밥이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베드로한테. 네가 나를 따라오려면 핍박도 이겨야 돼. 사자의 밥이 되는 것도 이겨야 돼. 그러니까 십자가야. 십자가를 져라.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죠? 근데 그가 얼마나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합니다. 매 맞고 굶주리고 택창으로 맞고 옥에 가두고 그 이야기가 얼마나 맞았는지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7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택창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같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뒤에 또 있어요. 응? 강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헐벗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저는 복음 전하고 가르치고 목회하는 게 사명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에게도 사명이 있어요. 일터에서. 그 일터에서 사명, 가정주부로서의 사명, 아내로서의 사명, 교회에서 집사로서의 사명, 봉사하는 거, 전도하는 거 이게 다 사명이에요.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고난이 따라온다. 손해를 보기도 하고요. 따돌림을 당하기도 하고요. 억울한 일을 만나기도 하고요.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요.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9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해 고난도 받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를 주시는 것은 믿을 뿐만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체가 믿을 뿐만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는. 골로새서 2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고난 받는 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거래요. 응? 사도행전 20장 2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명을 감당할 때 목숨의 위협을 받았지만
나는 그것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 버리고 고난에 참여했다는 거죠. 신학자 토마스 아켄피스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런 책을 썼는데, 그가 그 책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서 도망칠 수 없다. 십자가를 피한다면 이미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아니다. 그대가 밖으로 도망쳐도 거기 십자가가 있고 안으로 숨어도 거기 십자가를 볼 것이다. 위로 올라가도 십자가가 기다리고 밑으로 파고들어도 십자가가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은 십자가를 지는 거라는 거예요. 도망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와 맞닥뜨려서 함께 고난을 받으며 가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코바디스 영화를 거의 다 보셨을 것 같은데, 그때 그 영화에 등장하는 네로 황제가 예술가를 자처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자기가 살고 있는 노마시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질러 버려요. 근데 뭐 의외로 사람들이 확 원망이 쏟아진 거예요. 그랬더니 당황한 네로가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불질렀다고 뒤집어 씌웁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기독교인들이 불로 이 세상이 심판을 받는다 막 이렇게 떠드니까 옳다, 너희들이 불났다,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만 명을 원형 경기장에 확 집어넣고 사자의 밥이 돼 막 처형시켜. 기독교인들이 이 로마를 불태웠다고. 너무너무 큰 핍박이 시작된 거예요. 베드로가 너무너무 그 핍박이 힘들어서 잠시라도 이 위기를 빠져나가야 되겠다. 그 로마를 막 빠져나가는데 한참 빠져나가다 보니까 누가 로마를 향해 막 가는 거야.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인 거야. 그래서 과바디스 도미네 이럽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랬더니 주님이 내가 버리고 난 로마로 간다. 로마로 가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려 간다.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란 베드로가 발길을 돌이켜서 로마로 들어갑니다. 가서 잡힙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감히 어떻게 주님이 죽은 모양으로 십자가에 달리겠는가? 나는 거꾸로 달려게 해라. 순교합니다. 여러분, 도망가다 잡히는 것은 순교가 아니에요. 죽음을 각오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게 순교입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순교합니다. 도망가다 죽었으면 개죽음이지 그게 순교가 아니죠. 다시 핍박하는 그 로마로 들어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처형당합니다. 토마스 아켄포스는 정리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참고 순종하며 십자가를 져라. 그러면 마지막에는 그 십자가 너를 져줄 것이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면요, 나중에 내가 어려움 당할 때 그 십자가가 나를 져준다. 어느 집사님이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어. 가족들이 핍박하고 가정 사정도 좋지 않고, 그러니까 매일 기도하면서 주님 따라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한 번은 꿈을 꿨어요. 자기가 꿈속에서 십자가를 질질 끌고 가는 거야. 꿈속에서 이렇게 부탁을 해, 예수님께. 예수님, 나 이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요. 잘라주세요. 주님이
웃으면서 잘라줘. 좀 잘라줬는데 또 한참 찍어야 너무 무거워. 조금만 더 잘라주세요. 또 잘랐어. 앞으로 나갈 때마다 주님 조금만 더 잘라주세요. 조금만 더 잘라주세요. 천국에 왔어요. 꿈속에서. 천국에 가보니까 십자가 길이만큼 상이 있는 거예요. 자기는 다 잘라주세요. 잘라주세요. 손바닥만한 십자가 들고 온 거예요. 받을 상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깜짝 놀라서 꿈을 깼는데 주님이 그러시더래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러분 편안하게 예수 믿고 천국에 가면 천국에서 받을 상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수고 안 하고 예수 믿고 복 받을 것인가? 그것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어떻게 하면 봉사 안 하고 헌신 안 하고 축복받고 예수 믿을까? 어리석은 사람. 십자가를 질수록 하늘의 상이 큽니다. 수고하지 않고 예수 잘 믿는 것 같은 사람, 똑똑한 사람 같죠? 가장 어리석은 사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가 무언지 샅샅이 뒤져서 드려야 돼. 그거를 사장시켜 놔봐야 조금 힘 안 든다고 해서 그게 똑똑한 사람이 아니야. 드린 만큼 하나님이 상을 쌓아놓으시거든요. 아이고 바빠요 바빠요. 오늘도 어떤 분이 저한테 아이고 가려고 했는데 일이 생겼네요. 그래서 또 못 가겠네요. 그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제가 뭐라고 답할게요. 하나님의 시간은 떼어놔야 된다. 안 떼어놓으면 또 가야지. 그러면 또 일이 생기면 또 못 간다. 떼어놓지 않는 한 계속 일이 생길 것이다. 그럼 떼어놔라. 그럼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 만큼 하늘의 상이 큰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배 시간만을 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눈을 떠서 예배를 준비하는 것부터 세수하고 이 닦고 머리 빗고 화장하고 옷 입고 2시간 걸려서 온 사람은 하늘에서 상이 더 커요. 3시간 걸리면 더 커? 그러면 여기 앞으로 이사 온 사람은 적어 오히려. 그걸 다 쳐주신 거예요. 시간, 거리, 정성,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께 드려지는 몸. 조금 내게 불편하면 그거 안 할 거야. 바쁜 일 생기면 아이고 오늘 예배 못 가. 바쁜 일 따라가느라 세상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매도 맞고 오기도 갇히고 그게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인 거예요. 그들이 여러분 고난당할 때 복음을 위해서 수고할 때마다 주님이 함께 하셨고 이 땅에서도 100배의 복을 받았고요. 여러분 천국에 가서 사도 바울을 베드로를 한번 만나봐야겠어요. 얼마나 큰 상이 있는지. 혹여라도 여러분 그 십자가 잘라달라고 한 집사님처럼 자꾸 잘라달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손바닥만한 거 가져가서 상도 없잖아요. 여러분 기쁘고 즐겁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감사하며 주님을 따라가다가 여러분 하늘에 예비한 상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이 땅에서 천년 왕국에서 왕노릇하다가 영원히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